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 미처 찾지 못하신 분들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로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어린 종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기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반석과 같은 믿음이 충만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능히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은 성령의 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읽은 말씀을 속아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산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곧 말라 죽습니다. 뿌리를 벌레가 파먹고 있으면 그 나무는 곧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주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박을 필요 없어요. 옆으로만 뻗칩니다. 그래서 조그만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곧 넘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 곧 말씀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어떤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능히 승리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요, 작은 시험에도 곧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과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고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이제 모압 땅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그렇게도 그리고
사모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능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이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건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마지막 고비인 요단강을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고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 해왔으나 이 마지막 고비인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천하마냐 저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신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 한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나 신앙 말년에 마무리를 잘못하여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골인 지점 다 와서 여러분 거기에서 넘어져서 골인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연습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말년이 좋은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면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을 잘하여 믿음의 크레딧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그 크레딧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게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지금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내가 잘못 믿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은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믿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또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의 문은 그런데요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사탄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에게 첫 번째 죄가 임하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담의 혈통을 타고 그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어요. 무엇을 이뤘다고요? 원죄의 문제, 날마다 지는 자범죄의 문제를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뤄놓으신 원죄와 자범죄를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아담으로부터 정의되어 내려온 원죄에서 우리는 사심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은 여러분 구원은 그 즉시 취소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그랬어요. 한때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그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되므로 구원은 취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아니에요. 역대하 15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가짜시 버리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바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죄 짓는다고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한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까지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은 그 즉시 취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구원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영원히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그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번 구원하면 그 영원히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저는 많은 성도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내가 끝까지 임종을 했습니다.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임종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임종이라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이미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임종해봐야 무서워했어요. 잘못 믿어서 지옥 갔는데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며칠 후 요단강 가서 만나자요. 무슨 요단강 건너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양편 강도가 그중에 한편 강도는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죽음 직전에 예수를 알아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너와 나는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왕년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그 크레딧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잘 믿었던 동안 하나님 떠나면 구원은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임종을 내가 보면서 그 사람이 그동안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동안에 종교생활만 했던 허울 좋은 빈껍데기 신자였는가 믿음 생활을 잘 한 척만 했는 가짜 신자였는가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임종을 하면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방심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 생활되어 지난날 아무리 잘했어도 끝까지를 잘 마무리 짓지를 못하면 지난날 어려운 가운데 개척해서 목숨 걸고 교회에 열심히 목회했던 것 아무런 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7장 23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뭐라고 해요? 불법을 내가 낙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다 천국 간다고요? 성경 어디 그런 말 있어요? 평신도보다 더 천국 가기 어려운 게 목사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모르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죠. 종놈들은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은 그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각자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끝까지 마무리 잘 지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요단강 못 건너가요. 한국에 한때 큰 교회를 다니던 목회자들이 말년에 그동안에 열심히 목회하고 이제 은퇴할 쯤 될 때, 그때 말년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불법을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땀 흘리시시 다원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쌍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WCC 섬기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온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다원주의, 모든 종교로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 WCC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이고 있었대요.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개척을 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는 겸손히 기도하고 목회하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세가 커지면 감사하고 겸손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가 잘해서 성공해서 교세가 커진 것처럼 착각을 하여 교만이 들어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최후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힘들게 목회했던 것들이 다 공력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우리는 믿어서 요단강을 건넙시다. 이 요단강은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는 강이 아니에요. 헤엄쳐서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이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고 기도로서 건너는 강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먼저 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을 갈아진 다음에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지만, 이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은 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입니까? 너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내게 보이라.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항상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너의 병에서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을 보면은 중풍병에 걸려서 4명의 친구들에게 들려왔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4명의 친구들에게 들려왔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고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게 그 믿음을 보이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일어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왔다고 들 것을 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3장 1절 6절에 손 마른 여인에게 고백하래요. 내 손을 펴라.
아니 여기다가 안수도 안 해주고 그냥 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곤배팔인데 어떻게 펴니까? 자 그랬더라면 이 손은 펴지잖아요. 내 손을 펴라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게 펴니까 쫙 펴지는 역사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그의 순종으로 여러분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너의 병에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린다 하는데 그 말씀은 그냥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내 뜻과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무조건 믿고 순종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에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에다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강물로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강물에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인생길에 앞에 있는 수많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건너면 형통한 복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보다 맹렬한 물살로 흘러가는 요단강의 난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에 닥친 요단강 같은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요단강. 저편은 주님의 계신 나라이며 평화의 나라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의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고통과 환난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동시에 확신도 주셨습니다. 사실 중대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무슨 공포나 근심으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인도해 들어갈까? 모세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같이 나약한 사람이 저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먼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보다도 더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잠을 아주 잘 잡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었어도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이는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처럼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외국 생활하면서 외롭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페들리에서 개척할 때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시작을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 바닷가에 가서 저 한국 쪽을 바라보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주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렇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웠으냐. 이 말씀 한마디에 힘을 얻었어.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힘들단 말 해보질 않았어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증인이 있잖아요. 사모 여기 있지만은 단 한 번도 사모 앞에서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런 말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지금까지 힘을 얻어서 여러분 개척을 그래도 3번이나 하잖아요. 타코마에 와갖고 저 사모 한 사람 딱 앉혀놓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죠. 뭘 믿어?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있길래 또 재차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아멘 그래도 뭐 아멘 하든가 말든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사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저 원수마귀 귀신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러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보다 더 귀하고 복된 복음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하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삼하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이곳을 향하여 출발했고 40년 동안에 저 척박한 광야에서 가진 고난과 순환과 고통을 통하면서 걸어왔던 그 목적지가 바로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삼하던 곳에도 그것을 가보지를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여 주여 나도 요단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울부짖었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던 저 배은망덕한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여 지금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는데 요단강을 바라보고만 있고 건너가지 못한 것입니다. 새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여 가나안 7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백성들은 모세파와 여호수아파로 갈라져서 분열이 생기고 하나가 되지를 못하여 결국에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를 천국에서 너는 쉬어라. 그동안 고생했다 쉬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을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요? 들어갔어. 그런데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 예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지요. 예, 모세는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저들을 위해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히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화가 잔뜩 나서 그냥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한번 꽝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안 나오니까 왜 물이 안 나와? 그럼 한 번 더 두 번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지를 못하고 천국에 못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아니 그렇게 혈기 한 번 냈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도 혈기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치에 그늘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욕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못 들어가야 돼. 베드로 얼씨만 하면 혈기내. 그냥 그냥 남의 귀도 그냥 칼로 잘라버리고 얼씨만 하면 화를 내고 그리고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저자를 결코 저자고 맹사론이 저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면 그럼 베드로도 천국에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혈기 한 번 냈다고 요단강 못 건너가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을 말씀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으로 인도했는데 이제는 요단강 건너편에 딱 와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늙은 노인애가 돼갖고 이제 120살이 됐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 만일에 모세도 이제 따라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파가 나로. 자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 할아버지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가 두 파로 나눠져요. 모세님 나는 전쟁하기 싫어요. 나는 모세님만 따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파가 나눠져. 여호수아 파가 나눠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두 파로 나눠지게 되면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천국 가서 부으시어라 고생했다. 그래서 천국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지 혈기냈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시체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시체를. 여러분 만일에 모세의 시체가 있었다면 모세는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람들은 신으로 섬겨요. 모세가 잠깐 십계명을 받으러 갔더니 그 사이에 금을 모아서 황금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더니 이제 저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살리소서 그랬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공중에 높이 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어. 그거를 또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신으로 만들어 섬겨. 예수님 어머니도 보세요. 예수님 어머니도 신으로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 마리아 승천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 승천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 그 시신을 놓고 싸울 때 하나님이 그걸 치워버린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해 가십니까? 아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멘. 예. 그러지 예수 잘 믿었는데 화 한 번 냈다고 천국 못 간다고?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은 뭐라 그래요? 부음을 품되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버려라. 그렇다고 분을 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음을 품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루 해를 넘기지 말고 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같이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이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세대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인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0, 80평생 살아면서 꿈에도 소원은 요단 건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픔도 슬픔도 애통함도 이별함도 고통도 질병도 염려와 근심도 걱정도 없는 자동차 페이먼트 집값 페이먼트도 필요 없는 오직 사랑과 기쁨과 평화만이 그리고 찬양만이 있는 곳이어서 믿으시 바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늘 또 그것을 삼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켜야 할 계명과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의 것입니다. 이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이 신앙이 있을 때 담대하여지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이 약한 자는 전쟁에서도 지고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리 두렵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땀과 불공으로 막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두렵습니다.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믿습니다. 또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풋대만을 바라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길어가다가 좌우에서 쏟아지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보안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과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이 세상 자랑,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블레셋에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소는 양옆에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아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새끼 송아지까지 떼어놓고 젖이 퉁퉁 부른 채로 베스메스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우리들도 전국까지 가는 여정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을 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성도가 대되기 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 통치 사사 시대에서 왕정 정치로 이제 전환이 되어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지 언 30년, 사울 왕은 처음 왕으로 수험받았을 때와는 달리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온 나라가 기근과 온역이 휩쓸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세대 모세를 쓰시고 한 세대 여호수아를 쓰신 것처럼 이 시대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이 병들어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해서 고쳐야 돼요. 귀신에 눌린 자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해서 고치지도 않고 여러분 무관심하다면은 그런 목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4절 5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냐며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놈들아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냐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않냐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냐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냐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할 일만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최고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령님의 동역자요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알람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으로 원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세상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이 세상에 정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교섭하는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세상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축복받기를 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병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게 어려운 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고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떠나 갈지어다.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다리라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못장한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견디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남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의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심부전증, 심근경색, 심장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위염, 유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 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를 따라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성마비, 대상포진, 중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도대에서 다 따라갈지어다. 간섭증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일수마귀 귀신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묻음을 놓아라. 예수 그러므로 뵙겠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다르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감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다고 뛰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어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으리라. 병든 자의 수로는 지죠 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결정하시고 치료의 감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치 못한 부부에게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의 불단과 불구로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도 해주시고 매일매일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격과 모든 범사위에 유튜브로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들과 모든 범사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